3월부터 12월까지 총 맨날 들어도 까먹어 몰라. 예, 라고 어떤 자매님이 얘기하시네요. 예, 살레쇼 영성이 전체 주제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전체가 뭔지를 알고서 그 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는 잘 아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전체가 뭔지는 까먹으시니까 올 1년 3월부터 12월까지는 총 8번에 걸쳐서 1학기 4번, 2학기 4번, 8번에 걸쳐서 전체 주제가 살레쇼 영성입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지난 3월이 소주제가 뭐였죠? 살레쇼 영성 입문. 입문이었죠. 역시. 네.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한 거는 잘 외우셔, 그죠? 네, 전체는 잘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살레쇼 영성 입문이어서 특별히 살레쇼 영성이라고 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여러 인물들과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는데 그 중에서도 살레쇼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오늘 다룰 살레쇼 프란치스코 살레쇼 성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와 영성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마스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요 과목이 로마에서 공부할 때 한 학기 과목이었어요. 한 학기 동안 주구장창 요거만 했던 거를 어쨌든 요렇게 제가 요약을 했고요. 요 요약한 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다행인 것은 광주에서 할 때는 60분 만에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너무 빨라지고 중간에 이제 신부님 조금만 제가 그럴 마음은 없는데 어쨌든 오늘 이 60분 안에 요거를 끝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하는데 서울에 올라오면 그래도 2부로 나눠져 있고 2시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조금 여유를 줘서 오늘은 조금 하는데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이분은 원래 광주에 사시는데 광주 협력자로 사시는데 지금 손주 때문에 서울에 와 계셔가지고 지난 목요일날 평생양성 강의도 참석하시고 어제 광주 대신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양월금 마리아 자매님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시네. 예, 그래서 박수도 한번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두 분이서 함께 부부가 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또 광주 쪽에 가셔가지고 일정이 맞으면 광주 양성학교를 참석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날짜만 하루 차이로 다를 뿐이지 강의 진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잘 오셨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하는데요. 1부, 2부인데 생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영성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생애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받은 거를 쭉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어난 해가 언제예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외우기가 쉽잖아요. 1, 5, 6, 7 이렇게 뒷자리가 쭈루룩 이어지는 거에 조금 오래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과거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보면 프랑스 대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몰라요 라고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1, 7, 8, 9 이거 시험에 옛날에 안 냈던 건가요? 제가 낸 건 아니지만 학교에서 7, 8, 9 이게 프랑스 혁명이 왜 중요하냐면 프랑스 혁명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프랑스 혁명의 기치 3가지가 뭐였죠? 자유, 평등, 박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들렸는데 이 프랑스 혁명 자체는 반그리스도교적, 반교황주의적, 반성직주의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톨릭이 조금 더 부패되고 부정적인 면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자유, 평등, 박애 하느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할 때 프랑스 대혁명의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신을 배제한, 즉 하느님을 배제한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기치 아래 마련된 거고 반대로 돈보스코나 살레쇼나 혹은 가끔 살레쇼 총장 신부님께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본주의는 하느님께서 창조한, 즉 선하게 창조한 인간 중심이란 뜻으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제외한 인본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셔서 똑같은 인본주의라는 단어를 들으셔도 여러분이 어느 때 인본주의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나중 일이지만 프란치스코 살레 이런 얘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광주에서는 전혀 못하고 그냥 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돈보스코가 이야기하는 인본주의가 그런 거라면 1567년 성 프란치스코 살레쇼가 탄생할 때 느낌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1567 도대체 뭐 어쩌라는 얘기야. 156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느낌을 좀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먼 딴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얘기만 하면 감이 안 오잖아요.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 같아서. 1567년은 조선의 제14대 임금인 선조가 등극한 해가 1567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에 선조 임금이 왕이 됐을 때 성 프란치스코 살레쇼가 태어났다 정도를 느낌으로 아시라는 거죠. 완전히 먼 딴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여기에 써있기로는 프랑스 동남부 사보이 지방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프랑스지만 예전에는 돈보스코가 태어났던 또리노와 백기와 또리노 거기가 다 하나의 왕국이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돈보스코의 고향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불란서 발음으로 또랭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명문가의 자녀긴 한데 사실은 이 명문가라고 하지만 아주 잘 나가는 명문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사로서 기사 가문입니다. 기사 하면 다 아시죠? 예. 그 기사 가문인데 사실은 조금씩 그 권력을 잃어가는, 사실 조금 몰락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던 거죠. 잘 나가던 거는 조금 한물 가고, 그 중에 팔남 2녀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팔남 2녀인데 총 10명 중에 2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렸을 때 이미 사망을 하고요. 경건한 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몇 년생이에요? 1522년. 어머니 몇 년생이에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26살. 딸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죠.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재취야 뭐야? 가 아니라 아버지도 초혼, 어머니도 초혼. 그러면 어머니는 멀쩡한데 왜 아버지는 나이가 많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는 기사였죠. 끊임없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러느라고 결혼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살라고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결혼도 하고 가문을 끌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심 많은 이 가문의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아버지는 경건하다라고는 하지만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되는 군인,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톨릭에 대한 신앙만큼은 투철했던 분이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충실히 했던 어머니의 그 영향이 요한 보스코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지난 목요일 날 했던 강의가 자꾸 헷갈려가지고. 예. 그래서 돈보스코 역시 어머니 맘마 말가리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처럼 이 프란치스코 살레쇼도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당시에 성주였기 때문에 성주가 사는 성이 있고 그 성민들이 사는 외곽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주는 그 성주가 사는 성 안에 살기 때문에 굳이 보통 사람들은 성 안에서만 살고 그렇게 하고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정치하고 하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는데, 이 어머니가 프란치스코 살레쇼가 어렸을 때 유모 등에 업혀서 아직 걷지도 못할 때부터 일주일에 기본 한 번 내지 2번씩 그 성주가 사는 성 밖을 나가서 성민 사람들이 아픈 사람 가서 직접 상처를 치료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직접 나눠주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냐, 성주와 성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네들이 권력으로서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에 더 급급했지 그들을 위하는 마음이 그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성민들의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움을
잘 보듬어 주었던 그런 모습이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느끼고 했던 그 모습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인성과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이쪽 지방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지역이 가톨릭과 흔히 요즘으로 얘기하는 개신교 두 사이에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던 시대였는데, 본인이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주가 어느 날 아침 먹고 나와서 성 앞에서 자, 올해부터 우리 성은 개신교를 믿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개신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었고 성주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 오늘부터 우리 성은 천주교입니다 하면 천주교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를 개인이 선택하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지방의 요 성 안에는 가톨릭을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중에 한번 또 얘기 나오는데요.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대에는 사제가 되는 것은 귀족 가문에서만 사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사품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사제품. 4단계를 거쳐서 사제가 되는데요. 예전에는 9품제예요. 9개 단계를 거치는데 9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교회에다가 봉헌금을 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본당에서 성소 후원회가 잘 조직이 돼 있어서 가난하거나 돈이 없어도 신부가 되는데 문제가 없던 시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난하면 신부가 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귀족이 아니면 사제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귀족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뛰어난 경제력이 있는 집안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든 기사 집안이든 성주의 자녀들 중에 장남은 태어나면 이미 그 미래가 결정이 돼 있어요. 무조건 기사가 돼야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조건 3, 4관 학교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은 물론 그러면서 그 정치적이나 권력으로 잡아야 되니까. 두 번째 아들은 무조건 경제인 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가문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네. 그리고 셋째 아들은 무조건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왕권과 종교권이 같이 하나로 어우러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셋째 아들이 무조건 신부가 돼야 되죠. 그러면 그나마 요즘처럼 신학교가 있어서 시험 공부를 다 배우고 과정을 지난 다음에 신부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주교님이 불러다가 서품을 주면 그냥 신부가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톨릭의 그런 부패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셋째 아들이 무조건 신부가 돼야 되니까 중세시대에 수많은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팔라 미녀 중에 맏아들로 태어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장래 뭐가 돼야 돼요? 기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태어나고 자랄 때쯤의 이 분위기는 기사보다는 이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판사, 검사가 판을 치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법학을 공부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판검사를 만들라고, 그래서 기사 대신에 그런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예수의 학교에 굳이 보내서 인문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파리에서 당연히 귀족 가문의 기본이었던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1586년에 첫 번째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자서전 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영적 위기가 1586년이면 몇 살이에요? 20살도 채 안 됐어요. 19살.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근데 이 영적 위기가 뭐냐면, 내가 하느님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엄습해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면 어떡하지? 반등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고민할 나이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과 평온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짧지만은 본인은 2, 3개월이라고 얘기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86년 12월부터 첫 번째 영적 위기는 1월까지인데요. 이때 그냥 걱정이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거의 몸져 누울 정도로 영적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극복했던 요소가 바로 성모님 신심. 그래서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성모님 도움 안에서도 특별히 정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불러서 구세주의 어머니가 됐던 것처럼 즉 하느님의 뜻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고 실행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 온전히 합당한 자가 되는 그런 깨끗한 영적이고 육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정결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위기를 다 극복을 하죠. 그리고 이태리 파도바에 가서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법과 일반 법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미 사제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이거를 고집하고 그래서 일단 본인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공부를 하는데 바로 옆에 써놨지만 24살에 이미 교회법과 일반법 2개의 박사학위를 다 취득합니다. 지금도 24세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리에서는 지금도 법대는 파도바가 유명한데요. 그 당시에 법학 박사는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정해주고 이미 기존의 교회법 박사들, 수많은 박사들 다수와 자기 혼자 논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박사학위를 받던 시대. 그리고 일반법 역시 일반법의 박사 수많은 사람과 일로서 주제를 갖고 법학적인 근거를 갖고 논쟁을 해서 이겨야지만 학위를 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24살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이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본인은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된 공부이긴 하지만 나중에 주교가 되고 사목자가 됐을 때 이 부분이 아주 잘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두 번째 영적 위기가 찾아오죠. 살짝 몰락하게 시작하는 그런 성주의 아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금수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과거나 지금이나 금수저의 자녀들은 그들끼리만 놀지요. 그래서 이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역시 그들 무리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영적 위기가 찾아온 것은 사실은 그들이 금수저의 자녀들이 누리는 문화 때문에 충격이 오고 영적 위기가 왔죠. 똑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불안함인데 그 당시에 금수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퇴폐적인 문화. 두 번째는 살인을 합법화하는 살인, 즉 결투. 그렇죠. 여러분들 중세시대나 이런 영화 보면 왜 남자들끼리 둘이서 칼 갖고 결투를 벌이다가 죽어도 합법적인 결투에 의해서 죽이면 법적으로도 살인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툭 하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결투를 벌여서 이기기만 하면 죽여도 법적으로는 살인이 아니니까 이런 문화를 보면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죠. 내가 도대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 삶을 하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이 생활에 내가 젖어서 똑같이 살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두려움에 엄습을 해오고 그래서 그때 그들과의 금수저 자녀들과의 그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딱 끊어버리죠. 그 이야기는 그들 세계에서의 왕따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 세계의 왕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꽃길 같은 그런 미래가 창창한 그 길을 내 발로 걷어찼다는 이야기인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는 이미 확신이 있었죠. 나는 그런 길을 걸을 거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사제에 대한 그런 강한 열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도 하고 고행, 특별히 편태, 중세시대에 있었던 채찍이나 이런 걸로 자기 몸을 치면서 고행하는 그런 것도 하고요. 특별히 고해성사, 이 고해성사는 아주 심할 정도로 어느 때는 아주 작은 소재를 지었더라도 바로 쪼로로 고해 신부님한테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볼 정도로. 그래서 고해 신부님이 그렇게 자주 성사를 안 봐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본인은 아주 작은 죄책감만 있어도 하느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해성사를 보고 그 신심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너무 지나친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목적은 하느님의 그 뜻,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흠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강한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사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노발대발하고 아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서 감금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못 오게 사람을 보내서 밖으로 못 나오게도 하고, 여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 아버지의 강하게 반발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렸던 거죠. 가서 나오지 말라. 그럼 그 안에서 기도하고 편태하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요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오히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강하게 반발하고 했으면 아버지가 더 강하게 나왔을 텐데 아버지에게 정말 순종적으로 하라면 가만히 있으려면 있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그렇게 생활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아들이 온전하겠어요? 점점 살은 쪽쪽 빠져가지고 삐쩍 말라.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두 손을 들고 네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사제의 길을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93년에 지금은 국경으로 따지면 불란서의 안시, 불란서 남쪽 지방의 안시에서 사제서품을 받죠. 사제서품을 받은 그 전해인 1592년은 우리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돈보스코가 서품 받을 때쯤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이 있었다 정도로 알면 그 느낌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서품 받고 나서 첫 번째 사도직 활동은 샤블레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샤블레라는 지역은 이미 밑에 써놓은 것처럼 칼뱅주의자들에 의해서 50년간 성주가 자 우리 샤블레는 다 개신교 해가지고 다 개신교를 믿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앙도 금지되어 있었고 모두가 개신교의 신앙을 따르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5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는다면 거의 두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아주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외에는 가톨릭적인 뿌리가 없어졌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저도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 즉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그곳에 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천주교반에 미사를 갔었는데요. 할머니 한 분이 미사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감격해서 우시나 보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다과회를 하면서 아유 이렇게 오랜만에 미사 하시니까 느낌이 그러셔서 많이 그러셨나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던 얘기가 당신은 어렸을 때 천주교 신자였고 6.25 발발 이후에 성당을 가고 싶었으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가톨릭 기도서랑 묵주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50년 동안 손가락으로만 묵주 기도를 바쳤던 할머니예요. 그러다가 탈북해서 와서 미사를 바쳤다라고 하면 그 느낌. 그러니까 본인은 드러내놓고 신앙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5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 손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셨대요. 그러다가 이 미사에 참석했던 그 느낌. 그 느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뭐 개 모임도 하고 산악회 동문회도 하고 뭐 이러면서 주임미사 한두 번 빠지면 뭐 다음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 보지 뭐.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분들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 미사에 참석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이곳 샤블레에서도 50년 동안 금지됐지만 50년 금지되기 이전에
가톨릭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졌던 분들, 어쩔 수 없이 성주에 의해서 개신교 예배를 50년 동안 받지만 그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가톨릭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안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교님에 의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사제는 이 샤블레 지역에 가는데 그쪽이 개신교고 본인이 사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곳 마을 안에, 성 안에 주거지를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언덕에 허물어진 성에서 사촌 루이스하고 둘이서 같이 삽니다. 식복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음식을 담아놓는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식 창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그나그나 끈끈이 먹을 정도의 음식만 가지고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자기 사촌 루이스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식사를 간단히 하고 사목할 거를 50년 전에는 신앙인이었는데 성주가 개신교를 나가라고 해서 나가지만 신부님을 봐서 마음이 참 따뜻합니다. 어떻게 미사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해서 약속을 하고 몰래 신자 몇 사람과 미사를 하죠. 그리고 50년 전이라고 하니까 최소한 50이 넘은 분들만 거기 참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격해서 미사 은혜라고 다음에 언제 또 미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서 그 집을 딱 나가서 보니까 밖에 이미 어떻게 알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 성주에 직함 있는 사람들이 벌써 다 와가지고 돌팔매로 죽이려고 다들 덤비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성 안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만 사냐? 그 가족 친지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빌미를 두고 여러분이 차라리 이 자리에서 돌 맞아서 싹 죽어버리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아무 문제지 삼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나서서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50년 전에 믿었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를 돌팔매로 죽이면 아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저하고 사촌 루이스하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뚜렷하게 얘기를 했겠죠. 그거에 눌린 그 유지들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팔매를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다시는 미사하지 말라고 약조만 받고 해코지를 안 하고 그냥 놔줬죠. 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입장에서는 이제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신앙을 가졌던 분들과 미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미사마저도 못하고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그 복잡함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촌 루이스하고 다시 15km로 돌아와서 했던 일. 근데 말이 15km지 거기는 지금은 뭐 길 좀 나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판을 지나서 산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기에 여름이나 이런 때는 이미 해질물백이 돌아올 때 되면 늑대라든지 야생 동물의 위협도 있었고 본인이 쓴 거에 보면 겨울에는 요즘같이 방 하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 추운 지구 알프스산의 밑에이기 때문에 추운 지역이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를 15km를 길이 아닌 곳에 오다 보니까 발이 꽝꽝 얼죠. 근데 헝겊 같은 거를 여러 겹 싸서 보온을 하는데 이 겉에 있는 헝겊까지 안에 있는 그 동상과 피고름이 함께 얼어가지고 띄어내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김으로 피 묻은 그 동상의 얼음 부분을 녹여갖고 헝겊을 다시 빼서 자기의 품으로 얼은 동상의 발을 끌어안고 있다가 다시 헝겊을 싸매고 그렇게 겨울에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4년간을 이 샤블레에서 사목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들을 모을 수도 미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밑에 보면 논쟁을 쓰기 시작하겠다라고 하죠. 그냥 그때 제목이 논쟁이어서 그대로 논쟁이라고 썼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주보예요. 주일날 주보. 근데 주보라고 얘기하지만 주보랑 똑같은 건 아니고
본인이 사제로서 주일 미사에 강론할 내용을 모아서 강론을 못하니까 강론할 내용을 쓰지요. 요즘처럼 컴퓨터 프린트기가 인쇄 띡 하면 쭉, 자, 몇 부 복사하겠습니까? 100부 쭉쭉쭉쭉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를 그 가가호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숫자처럼 초고를 쓰면 사촌 루이스하고 밤새도록 그거를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갖고 내려가서 모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집에 몰래 가가호호 자기의 강론을 넣어준 그 제목이 쓴 거를 논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써서 집집마다 돌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그 마을 사람들을 특별히 독려해서 새로운 신앙인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조건하에 어느 정도의 모임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례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그들과 40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 이틀이면 48시간이지만 40시간 동안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겠지만 40시간 동안 함께 기도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미리 허락을 받고 행렬을 하고 십자가를 세우기도 하면서 이제 점차 그들이 마음을 녹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점점 가톨릭적인 그런 전례를 하다 보니까 그 샤블레 성에 사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정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조건을 걸겠다. 당신하고 우리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해서 신부님이 지면 더 이상 오지 마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면 여기서 신앙생활을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이미 법학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그냥 우리 표현이에요. 이런 잔챙이 신학자들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혹은 법학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종일관 온화한 모습으로 그러나 위험 있는 말투로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주에게 허락을 받죠. 왜냐하면 성주가 그 성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샤블레 성에 사는 그 신학자, 개신교 신학자들과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성주에게 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신학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성주님께서도 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단칼에 가시 같은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완전히 샤블레적에서 쫓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는데 만에 하나 자기네 신학자가 진다면 좀 불편한 일이 더 큰 불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조금만 있어봐 잠깐만. 그래서 이제 밀실로 이제 신학자들을 진짜 이길 수 있어? 아이 우리를 뭘로 알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완전히 공개된 신학 토론회를 벌죠. 처음에는 이쪽이 기세등등하게 여러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논쟁들을 펼치지만 성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웃으면서 가볍게 받아치죠.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이 이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성주가 급기야는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샤블레는 천주교입니다. 해서 천주교로 다 개종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제네바 교구까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그냥 샤블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학자들보다 조금 더 저명한 개신교 신학자들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누군데 도대체 샤블레 지역을 그렇게 천주교로 개종을 시켰어?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또 결투를 벌이는 거죠. 자, 잘 생각해보면 자신이 젊었을 때 금수저의 자녀들하고의 결투는 죽음을 갖고 서로 흥정했던 그런 결투였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을 가진 결투였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 가톨릭 신앙을 꼭 수호해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과
그거에 마땅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신학자들이 그런 아까 이야기한 신학적인 결투를 벌여옵니다. 조건은 똑같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쪽 성 사람하고 좋아, 내가 지면 이 제네바 교구에서 나는 아예 떠나지만 내가 이긴다면 여러분의 성은 다 천주교로 개종합니다. 오케이, 콜 해가지고 이미 여러 성들이 천주교로 개종이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 이제 99년에 주교 서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구의 보좌주교로 임명이 되죠. 근데 보좌주교로 임명이 될 때 그 당시에 이미 교구장님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었고 개신교가 득세를 하던 이 제네바 교구 안에서 특별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많은 보좌주교로서 영향을 미치다가 덜컥 교구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많은 연로하신 사제들도 당연히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보좌주교가 교구장에 된다라고 교황청에 올리고 교황님도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제네바 교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구장이 딱 되셨을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교구의 여러 폐단들을 정리하죠. 그 폐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폐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셋째 아들이 무조건 신부가 되는 것. 이것은 당신이 철저하게 막지요. 사제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부르심, 성소에 의한 일입니다. 의무감이나 혹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다른 교구에서도 조금은 다른 나라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아직 정식 신학교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즉 교구장 주교님이 그냥 불러서 속성 코스 일주일 만에 철학신학 배우고 끝나면 그냥 바로 서품을 주던 그런 빠르면 그렇게까지 하던 시기에 이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교구 내에 신학교를 정비를 하죠. 그래서 신학교를 두고 소정의 일정 기간을 잘 갖춰야지만 지식적으로도 학업적으로도 그래야지만 사제가 될 수 있는 사제 양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수도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 장미의 이름으로 뭐 그런 이상한 수도원에 뭐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꼭 100% 사실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구 내에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그런 폐단도 정리를 딱 하고 신자들도 재교육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영적인 저술들도 하고 영적인 지도를 잘 하셔서 뛰어난 고해사제요 설교가로서의 저명을 떨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1604년 요한나 프란체스카 드 샹딸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만났을 당시에 이미 4명의 어린 자녀들을 둔 남작의 미망인이었어요. 과부였다라는 얘기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예요? 다시 봐야 돼요? 아까 1, 5, 6, 7이라고 했잖아요. 5살 차이예요. 그죠? 5살 차인데다가 남편이 이미 죽었으면 자칫 잘못했으면 썸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이 드샹딸 나중에 성녀가 됩니다. 이 두 분의 영적인 그런 만남의 영적 지도로서 영적 지도자와 영적 지도를 받는 여인의 만남이 영적 담화라고 하는 책으로까지 편집이 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영적인 그런 만남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느님과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지도를 잘 해주고 이 드샹딸은 그러한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자신의 삶 안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 여인은 비록 자기가 결혼해서 4명의 자녀가 있긴 하지만 자기는 수도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의 방문에 수녀회를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님과 이 여인이 함께 수녀회를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녀회는 과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연약해가지고 수도자가 될 수 없었던 여성들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방문 수녀회가 그 밑에 보면 1610년 6월 6일 성 마리아 방문 수도회 설립, 요한나 프란치스카 샹딸과 함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연약한 여성들과 미망인들을 위한 수녀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수녀의 모습이었는데 교황님이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녀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과부들이 수녀회에 입회할 수 있는 그런 수녀회들이 조금 생깁니다.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뭐 외국으로 입회하는 거야 뭐. 예, 그래서 그런 삶 안에서 이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영적인 저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책이 신심생활 입문이고 하나는 시내론. 그래서 1608년과 1616년에 신심생활 입문과 시내론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심생활 입문은 사실은 제가 수도원에 처음에 입회했을 때 돌아가신 원장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영적 독서책이 신심생활 입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지원자 때 제 친구 중에 신부가 될까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수도원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책 하나를 소포로 그 친구에게 보냈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는데 일주일 뒤에 그 친구의 어머니가 편지와 함께 그 책을 다시 한번 저한테 돌려보내셨어요. 우리 아들 신부 만들 일 있냐고. 근데 정말로 그 책은 제가 보기에도 물론 저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수도원에 왔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정말 하느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는 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감히 비견하자면 돈보스코가 준주성품을 읽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살레시오 입회해가지고 이 신심생활을 읽었을 때 너무너무 이런 책이 있을 수 있다니 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신심생활이 많이 읽혀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신심생활 인물이 다시 한글로 대판되면서 겉표지도 아주 예쁘게 돼 있고 옛날은 거의 무슨 책이 뭐 이런 책이냐 싶을 정도로 겉에가 단색, 노란색 바탕에 녹색으로 단색 무늬로 돼가지고 글씨도 이상한 글씨로 이걸 누가 읽을까 싶은데 내용은 완전히 달랐대. 지금은 겉표지도 깔끔하고 예쁘게 잘 나와서 혹여 신심생활 입문은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셨다면 물론 여러분들 다 한두 번 읽어보셨겠지만 혹여 안 읽어보셨다라고 한다면 가톨릭 관련 그 서점에 가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 팔러 나온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살레시오 협력자라고 한다면 살레시오 협력자 주보성인 중에 한 분이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가톨릭 신앙입문, 이 신앙입문만큼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심생활 입문을 집필했는데요. 이때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신심생활의 가장 큰 목적이라든지 이거는 평신도들, 모든 세례를 받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각자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자리에서 영성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영성생활이라는 삶 자체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의 전유물, 평신도들은 그저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마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시로페니케아 여인의 이야기처럼 밥상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마치 개에게 던져주듯이 던져주면 그저 빵 부스러기 먹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던 게 표현이 제가 과했을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그냥 흔히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들의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들도 그렇게 여겼고 그 당시에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대부분이. 근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아니다. 성직자나 수도자나 모든 천주교에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다 각자 처지에서 영성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나고 온전히 일치할 수 있다. 단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 일부 제3장에 나와 있는 일부를 제가 써놨는데요. 귀족과 직공, 왕족과 노복, 과부와 주부, 소녀들의 차이에 따라 그들의 신심은 각각 달라야 한다. 또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 일, 직무에 맞추어야 한다. 그죠? 수도자도 관상 수도에 하루에 아침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초대송 기도를 바치고 다시 살짝 누웠다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바치고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6시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끝기도, 이렇게 기도를 바치는 봉쇄 수도자들의 그런 삶을 일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라고 혹은 못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시대부터 모든 사람은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2019년을 사는 모든 살레시오 가족들에게, 살레시오 가족 여러분, 성인이 됩시다. 이 이야기에 시초를 올라가면 사실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나 수도자들만이 성인 성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하느님만 바라보며 관상 생활을 하는 수도자와 함께 획일적인 영성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며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영적 여정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2부 기도와 성사편에 보면 체계적인 묵상 기도 방법을 소개하면서 하느님 사랑의 기초를 둔 참된 신심을 강조하면서 하느님 사랑을 받아야만 애덕을 쉽게 실천하고 완성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애덕 실천을 통해서만 완덕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 생활 갖고는 완덕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사실은 돈보스코에게 큰 영향을 주죠. 그리고 돈보스코에게 큰 영향을 주고 돈보스코가 살아생전 당신이 창립했던 4개 살레시오 가족단체 중에 이 사상이 한 가족단체에게 아주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만듭니다. 그 가족단체가 누구예요? 바로 협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레시오 협력자가 일반 다른 신심단체처럼 기도생활, 신심생활만 해서는 완덕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애덕실천, 우리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사도직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는 완덕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그저 돈보스코가 혼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이 영향을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처럼 돈보스코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심생활 인물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덕 실천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덕행이다. 그래서 지혜별로 사도직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개별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일정 기간 규칙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규칙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비단 꼭 어디를 가서 특별한 거를 해야지만 사도직 활동이 아니라 바로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여기는 모든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협력자들에게는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그런 환경 입장 안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나 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내가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도직 활동이 구체적으로 있을 때 우리는 살레시오 협력자로서 완덕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 방문에는 이야기를 했고 16년에 신에론, 한자로 써놨습니다. 신에론은 저수를 하죠. 완덕에 이르는 최고의 길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며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 그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해서 쓰면서 이 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1622년 리옹에서 뇌일혈로 선종하시면서 마지막 선종 때 하셨던 말씀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예수님 내 하느님 나의 전부요 라고 돌아가셨고요. 알렉산더 7세 교황님에 의해서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이 되십니다. 근데 가로해놓고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한 첫 번째 공식 시복식이라고 써놨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설명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황 식스토 4세인 1483년까지는 공식적으로 성인 혹은 복자, 복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확립이 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즈음부터 성인, 성녀에 대한 그런 구분들을 조금 했는데 그 전까지는 시복이 되려면 교황청의 허락을 얻어서 지역교구의 교구장이 시복식을 하고 그것을 전례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수도의 소속의 시복이 되면 굳이 전례 없이도 특정한 시복식이 없어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시복할 때 처음으로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시복을 했고 이것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는 다시 시복은 교구장이나 지역 교구에서 할 수 있게끔 허락을 다시 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공식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에 의해서 시복이 된 첫 성인이기도 하고요. 똑같은 알렉산드르 7세에게 시성이 되시고 비오 9세 교황, 돈보스코 시대에 함께 돈보스코에게 영향을 미쳤던 비오 9세 교황님이 교회 학자로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돈보스코를 시성하셨던 비오 11세 교황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가톨릭 작가와 언론인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지금 시간에 저 시각으로 3시 50분인데요. 5분까지 15분 동안 쉬는 시간. 미국 신부님이고 한국에 선교사라 계셨던 도요한 신부님의 원래 이름은 존 트리솔린이었습니다. 이 신부님과 함께 리옹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제가 로마에서 공부할 때 도요한 신부님이 어머님이 거의 100세가 다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모란 위르스 할아버지 신부님한테 저희 한국에서 소식이 왔는데 도요한 신부님의 어머님이 선종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도요한 신부의 어머니가 아직까지 살아 계셨어? 어쨌든 해가지고 도요한 신부님이 원래 미국식 이름이 존 트리솔린이었고 이렇게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을 더 이상 가르치거나 연구하실 수가 없어서 이분은 원래 불란서가 고향이시고요. 지금은 미국 태생의 신부님인 조셉 보엔지라고 하는 신부님이 전 세계 살레시오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후계자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이태리에 있는 저희 살레시오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한 학기는 미국에 있는 버클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셔서 조셉 보엔지 신부님인데 사실 저는 살레시오 생애에 대해서는 이 신부님한테 배웠고요. 영성에 대해서는 모란 위르스 신부님한테 배워서 사실은 아까 지금까지 했던 영성의 살레시오 성인의 생애는 이 조셉 보엔지 신부님이 하셨던 강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어지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10가지는 모란 위르스라고 하는 이 위에 분이 하셨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거고요. 1번하고 그 밑에 고딕체로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 요거만 사실은 이분이 정리하셨고 나머지 살레시오 성인에 대하고 그 안에 돈보스코에 대한 것들은 제가 추가로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 순서적으로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서 중요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 2, 3, 4부터 10번까지가 그냥 번호가 매겨진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시되는 것들인데 첫 번째 1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첫 번째는 우리말로 쉽게 풀어한다면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우리도 아니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1번입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온 삶은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느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찾고요. 이것이 돈보스코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죠. 돈보스코 역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식별하며 찾아다니셨던 그런 분이었고요. 그렇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내 영혼의 흔들림 없는 중심은 바로 내 모든 바람과 모든 언행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순명의 근본은 힘이 아니라 힘이나 권위가 아닌 오직 사랑으로 행할 때 가능합니다. 아울러 불순명이 아닌 순명을 온전히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강제성이나 주저함이나 의심에서 자유로울 때 이는 더욱 빛을 냅니다. 돈보스코의 9살 때 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모님께서 등장하셔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성모님께서 요한 보스코에게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겸손에 대한 그런 모습, 이미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안에서는 권위가 아닌 사랑과 겸손. 예수님께서는 요한 보스코에게 9살 때 꿈에서 온유와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이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삶 안에서 자신은 그런 권위적인 그런 삶을 살 분위기가 농후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금수저의 맏아들, 24살에 이미 교회법과 법학 박사, 누구보다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자기 앞에 와서 다 설설 기일 정도의 학식과 그런 모든 것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항상 겸손된 그런 마음의 모습으로서 그들을 대했던 성 프란치스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시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더 원하지 않고 그분의 섭리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또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결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지 않는 것, 또 그 어떤 것도 더 원하지 않고 그분의 섭리에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끊임없이 찾고자 하느님과의 일치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지, 그렇게 볼 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요구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모습 안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보다 더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그분의 섭리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돈보스코에게 이 영성은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어려운 순간, 그리고 오라토리오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하느님의 섭리에 온통 맡기는 그런 삶이었죠. 비단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 수많은 아이들을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라고 고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에 대한 그런 믿음만큼은 철저하셨던 그런 돈보스코의 모습 안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내적인 삶에서부터 외적인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 삶의 회심은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변화되기보다는 내적인 삶의 변화, 즉 예수 성심을 통해 내적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돈보스코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돈보스코에게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돈보스코는 내적인 삶, 외적인 삶, 우리로 말하면 바꿔 얘기하면 기도와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돈보스코는 오히려 기도하십시오라는 말보다 일하십시오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즉 기도하고 나서 일이 아니라 일과 기도가 동시에 나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 있어서는 내적인 삶이 우선되지 않고는 결코 외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도와 일에서 우선순위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보스코 역시 기도를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일을 기도로 일치시킬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외적인 삶을 위해서는 내적인 삶, 즉 기도와 신심 생활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성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항상 들어가도록 노력합니다. 돈보스코와는 달리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아까 개신교들의 논쟁, 그들과 안에서 그들이 그저 그냥 말로만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삶 안에 예를 들면 내일 어디에 공개적으로 개신교 신학자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갖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 전날 밤에 괴한들이 나타나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살인하려고 했던 그런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투가 그 신학적인 논쟁에 대한 그들이 자신이 없음을 반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아주 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겨내고 온유했던 그런 마음, 평온했던 그런 마음들이 결코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욱하던 요한 보스코의 원래 성품 안에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이 온유에 대해서 얼마나 본받고 싶었을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그런 온유함이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을 모든 자신이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들에게 그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6번째, 시작. 우리는 매일매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으며 충실합니다. 1번과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1번과 연결이 되되 여기서는 한층 더 매일매일 충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어제의 오늘과 오늘의 오늘, 내일의 오늘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루해하고 답답하고 일상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일상의 그런 매일의 삶을 의무감으로나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기쁘고 충실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돈보스코에게 일상의 영성으로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샤블레 4년 동안 선교하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그런 것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거나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사목 빨리 임기 끝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데에만 온통 사목적인 관심이 있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샤블레를 향했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7번째, 시작. 매일의 삶을 언제나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마 섞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삶을 영적 성장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새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을 새롭게 항상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성의 메시지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8번째, 시작. 어떠한 경우라도 영혼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자, 8번째를 딱 들으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이 영성의 8번째는 돈보스코의 다미히 아니마스 체테라 똘레를 즉시 연상케 하죠. 나에게 영혼을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십시오라는 말을 연상을 합니다. 어떠한 멸시나 불편함 가운데서도 겸손과 사랑으로 이를 감수하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를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돈보스코의 그 모습과 함께 가장 잘 돈보스코에 영향을 미쳤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영혼의 유익을 항상 우선시 추구했던 것. 9번째,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삶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은 항상 기쁘게 살라고 관철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번째 기쁨에 대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많은 이들이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함을 보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했던 거죠. 항상 기쁨과 열린 마음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리고 용기와 신뢰, 즉 하느님 섭리를 잃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던 성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시작. 온전한 자유의지로 생활하십시오. 규칙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온전한 자유의지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이는 우리를 더욱 진보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밑에 아까 쭉 써놓은 것처럼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자유의지. 그래서 수도자들이나 사제가 서원이나 서품을 받을 때 거기에 온전한 자유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지만 서원이 그리고 서품이 성립이 되는 것처럼 하느님께 향했던 그런 마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의 자발적이고 온전히 순수한 그런 마음,
그것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돈보스코가 이야기하는 정결한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영성의 10가지를 정리된 거를 읽다 보면 돈보스코하고 기가 막히게 일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돈보스코가 수많은 그런 영성적인 그런 메시지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부터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제가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이 이 10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나에게 이 1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것이 지금 나에게는 제일 필요하겠다 혹은 나에게 제일 유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 보시고요. 그 한 가지를 그 조별로 저는 10가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의 영성 중에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혹은 느낌이 와 닿았습니다.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이것을 함께 작업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뭘 해야 되는지 클리어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라고 하는 생애와 영성을 마치면서 매일 그 페이지에 보면 1년 강의 주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살레시오 영성의 배경과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 작업으로 끝났고 살레시오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의 생애와 영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 구체적으로 살레시오 영성의 요소들에 대해서 매달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하고 신부님도 바뀌십니다. 특별히 다음 달은 당구장 신부님이 직접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날짜도 넷째 주가 아니라 5월 19일이라고 하는 거 까먹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면 올해 살레시오 영성 전체 큰 타이틀의 마지막 강의인 성화의 영성에 대해서 12월 달에 제가 마무리 강의를 하고 마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달에도 계속 오시면 저 얼굴을 보고 좀 인사를 계속 하니까요. 강의만 잘해주시면 하시고 그래서 올 1년 살레시오 영성 혹시라도 그 오프라인으로 대결하시면 제일 좋지만 잊지 못해서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동영상이든지 자료를 보시고 숙제하고 제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강의라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혹여 빠지시게 되면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생애와 영성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